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지금 성경, 기도, 교회,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기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하는 기도, 그리고 교회, 이제 공동체인데 이 세 가지는 그 신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삼위일체와 같은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혹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라간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에베소서 표현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까지 이른다. 또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성장한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신자가 이제 건강하게 균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성경, 기도, 교회, 공동체. 이 세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헨리 누엔이라는 사람의 책에 보면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삼각 의자의 세 다리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삼각 의자에서 다리 하나만 없어도 이게 의자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다리가 있긴 있는데 두 개는 길쭉하고 하나는 짧으면 그것도 이제 기능을 못 하죠. 그냥 하나라도 빠지거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의자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이 세 가지 성경, 기도, 공동체 요 세 가지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설교에서는 제가 성경과 기도, 좀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설교에서는 이 성경, 이 말씀을 좀 더 요약하면서 그 전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한 번 더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설교에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한대의 공동체여야 되고, 또 한대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 이제 설교 나누면서 그 인내의 공동체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인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저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하고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실천은 내년도 1월 첫째 주 예배 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4번에 걸쳐 한다는 거죠. 그 교회는 공동체죠, 공동체. 그 신약 성경이 이제 그 원문이 헬라어, 그러니까 고전 그리스어죠.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교회가 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아시면 다 알겠지만, 이 에클레시아의 원래 의미는 그 신약 성경에서만 그 당시에 그 헬라어 문서들이 성경 위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에클레시아는 거의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제 발견되는 단어인데, 이 원뜻은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불러 모으다. 그리고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어디에 사용됐냐면은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대화를 하면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앙 고백을 받아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결국 어떤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공동체, 이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단지 성경을 배우는 곳이거나 기도를 하는 곳이거나 선교를 하는 곳이거나 구제사업을 하는 곳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수십 명이 모이고 수백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을 수 있죠.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당연히 여럿이서 모였다고 해서 거기가 공동체성이, 그러니까 여럿이서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공동체성을 담보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더라도 공동체성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제각각 다른 욕망에 따라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끝나면 흩어지고 또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뭐 종합운동장이나 막 이런 데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를 하더라도 각자의 욕망과 욕구를 하나님에게 뿜어내고 그리고 각자 흩어지고 그럴 수 있죠.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공동체의 특징은 뭐? 공동체를 공동체 되게 하는 건 뭐냐? 단 하나입니다. 관계입니다. 관계가 있어야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공동체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교인들 간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교인들의 관계라는 것은 서로의 삶을 살피고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 문제를 알고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걱정해주고 기뻐해주고 슬퍼해주는 것, 이게 관계입니다. 그 고린도 전후서라든가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뭘로 비유하냐면은 몸으로 비유하잖아요. 몸과 지체로 비유를 해요. 교회 공동체성을 몸과 지체로 비유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제 팔이 부러지면 팔만 아픈가요? 이 팔이 부러졌어요. 이 팔만 아파요? 이 팔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아무 상관이 없나요? 온몸이 아프죠? 그죠? 심장이 아프면 심장만 아프나요? 심장과 상관없는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다 아프단 말이에요. 입이 아프면 입만 아픈가? 아니죠. 온몸이 아프고 온몸이 불편해요. 이게 이제 몸과 지체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이 곧 공동체성입니다. 타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 나를 위해 기도하듯이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공동체성이다라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자,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는 거, 이게 타인에 대한 공감입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이죠. 그러니까 내 기쁨, 내 슬픔이 아닌 거예요. 타인의 기쁨, 타인의 슬픔에 내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줄 아는 것이야말로 공동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덕목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은 보통 누구랑 사귀죠? 지 수준에 맞는 사람과 사귀죠.
그래서 우리가 끼리끼리 사귄다라고 하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도 애들 욕할 때 지 수준에 다 지 수준에 맞는. 그래서 수준이 안 되더라도 그 수준에 끼려고 온갖 애를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같은 수준의 사람들과만 어울리려고 하는 게 이제 인간, 이 세상의 이제 속성인 거죠. 거기에서만 배울 게 있다라고 하는 거고. 당시 이제 초대교회가 있었던 고대 로마 세계, 그 세계도 그러했죠. 그리고 그런 것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신분, 계급사회죠. 계급사회. 종이 어떻게 주인과 어울릴 수 있겠어요? 그죠? 평민이 어떻게 귀족과 어울릴 수 있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끼리끼리 어울리는 게 아니잖아요. 끼리끼리 어울리는 건 귀족끼리. 주인은 주인끼리. 노예는 노예끼리. 평민은 평민끼리죠. 넘나들 수 없는 거죠. 그 당시 사회구조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교회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생겨진 이 교회만이 유일하게 그게 해체된 공동체였다는 그 해체된 모임. 그래서 사회생활에서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는데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는 그 주인과 노인의 관계가 없어지고 같은 식탁에서 공동 식사를 하며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기도를 하고 종이 신앙이 뛰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종이 주인을 위로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초대교회 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죄성이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끼리끼리 모이고 싶죠. 엔간하면.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환영받는 곳이어야 되며 사귐의 대상이어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지금 16절에서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즉 소위 사회적으로 비천하게 취급받는 사람이더라도 교회에서는 당당하게 사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환대의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죠. 환대의 공동체. 그런데 지난번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지금 연결이 되겠지만 지난번 설교에서 이야기했듯이 환대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타인에 대해서 비난하는 마음이라든가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 비난하는 마음이 없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지난번 설교에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기에 교회는 인내의 공동체, 그래서 환대의 공동체와 인내의 공동체가 불가 분리의 관계다. 이렇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지난 설교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자녀에게 자녀 있는 분이 몇 분 없어서 자녀에게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라, 방 청소를 해라, 눕지 말라 이렇게 이제 훈육을 한다고 쳐봐요. 그 말을 자녀들이 찰떡같이 잘 알아듣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는 보람이 있죠. 내가 애를 잘 키웠다. 근데 뭐 다 경험적으로 알겠지만 자녀들이 말을 듣나요? 안 듣죠. 듣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자녀는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럴 때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화가 나죠. 좀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자녀가 너무 밉죠. 그죠? 그건 당연 본성이에요. 그럴 때 내가 화를 내든지 사귀든지 간에 어째 화가 나고 밉고 싫어요. 그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면 한대를 할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못하죠. 어떻게 돼요? 집을 나가라고 소리를 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욕을 할 수도 있고 옷을 찢을 수도 있고 자녀가 가진 물건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집은 더 이상 환대의 공간이 아닌 거죠. 그러기에 환대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환대의 공동체, 인내의 공동체는 연결된다. 라는 이야기 지난번에 이제 했어요. 여러 가지 그 예를 들면서, 그죠? 제가 여러분에 대하는 것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 오늘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 그것이 이제 가능하겠는가라는 반응도 있었고, 그리고 또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해도 있었던 것 같고, 인내에 대해서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인내를 보통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인내. 그렇죠. 인내하면 이제 참는 거예요. 참는 것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가 크다라는 건 뭐죠? 오래 참는다라는 거죠. 오래 참는다. 그런데 이 참는 것다는 것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우리는 참는다는 것을 대체로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표출하지 않는 것과 동일시합니다. 표출하지 않는 것. 즉 타인에 대한 화라든가 분노라든가 미움이라든가 불편이 나한테 너무 가득하지만 그것을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을 참는 것으로 이해하죠. 이렇게 참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참는 거예요. 당연히 참는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 참는다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맥락인데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혹은 목자, 혹은 양이,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을 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오래 참으시는 분, 이렇게 또 표현하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 그래서 베드로 전서인가 후서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 신자도 하나님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과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야, 하나님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니네 이야기하더면 이루어지지 않네, 막 이제 놀렸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너희들이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오래 참으시는 분. 즉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심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오래 참는다고 할 때,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잖아요. 오래 참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분노와 화라든가 미움,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은 마음이 가득한데 그것을 표출하지 않고 꾹꾹 눌러 담고 있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본인이 화가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표출하지 않고 꾹꾹 눌러 담는 식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해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죠.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입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러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겐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선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비유를 지금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 비유를 보통 뭐라고 하죠? 탕자의 비유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 탕자의 비유 이렇게 알 거고. 그다음 우리 세번역은 이것을 소제목으로 뭐라고 달았죠? 우리 세번역은 이게 원래는 성경이 아니라 이제 그 성경 번역자들이 이거 좀 이해하기 쉽게 단락하고 거기 소제목 달았잖아요.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렇게 돼 있죠. 되찾은 아들. 그런데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할 수도 있고 되찾은 아들의 비유라고도 할 수 있는데 또 어떤 그 학자들은 이 비유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이 비유에는 세 명의 주요 인물이 나오죠. 아버지가 나오고 첫째 아들이 나오고 둘째 아들이 나와요. 둘째 아들이 집안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 내 목 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았다. 이제 줘요. 그걸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허랑방탕을 하죠. 그럴 때 이제 아버지와 첫째 아들의 마음은 각각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거죠. 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이 동생에 대한 분노와 화가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집안 재산을 반이나 거덜내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이런. 그러니까 내내 이 동생이 이렇게 떠나 있는 동안에도 동생에 대한 분노가 이 형에게는 이제 가득 차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형은. 왜냐하면 동생이 달랐는데, 아버지 안 줄 수 있잖아. 아직은 때가 안 되었다. 이럴 수도 있는데, 동생이 달라는 대로 재산을 나누어 주었으니, 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 재산을 반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외지로 간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화라든가 분노와 믿음이 가득 차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그렇게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 이런 소식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아버지가 이 둘째에 대한 괘씸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화 이런 게 계속 가득 차 있었으면 이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알코올 중독으로 폐인이 됐겠죠. 매일 술 처먹고 도대체 내가 자식을 이렇게 키웠는데 이렇게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 그러면서 막 있게 됐겠죠. 그죠?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 뭐였냐면 걱정이었을 거예요. 걱정. 그리고 그 걱정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기다리고. 이게 인내고 오래 참음이다라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와 비난의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야. 그건 기다릴 수 없어요. 걱정의 마음으로 오래 기다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인내다 라는 거죠. 또 하나의 비유를 보죠.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인데 이거 포도원의 품꾼 비유인데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하는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혈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우리 이 비유를 또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여기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표현되느냐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돼요. 일꾼들을 모으잖아요. 아침 9시, 11시, 12시, 3시 이제 마감 시간인 5시 이때까지도 하나님은 일꾼들 기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시면 늦게 응답했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분노를 표하지 않죠. 아침 9시에 불렀을 때 온 사람이나 그래서 기다리고 결국 저녁 5시에 오라고 부른 사람이나 그 부르심에 응답했으니 다행인 거죠. 그래서 환영하며 오전에 온 사람과 똑같이 대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이게 기다리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인내의 공동체에서 인내라는 것은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화나는 마음을 꾹 참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 성경에서 이야기 인내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인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요구하고 권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요구하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오래 참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비난이나 정죄는 곧바로 타인에 대한 포기나 버림으로 연결됩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비난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더 이상 내가 데리고 있어봐야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해봐야 소용없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죠? 포기하죠. 버리잖아요. 포기하기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즉 비난이나 정죄는 타인에 대해서 오래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비난이나 정죄가 없어야 타인에 대한 오래 참음, 기다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질문이 그럼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라는 거죠. 어떻게 가능할까? 간단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우선 건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술이 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친구가 있다고 쳐봐요. 애인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술이 취해서 이제 인사불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거리에, 이 추운 날씨에 거리에 이제 뒹굴거리고, 이렇게 있어요. 걱정이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집에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집에 데리고 가자 하면 술 취한 사람이 순순히 따라오나요?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경험해 봤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몸을 부추겨서 데리고 오려고 해도 이 몸부림을 치면 난리를 치죠. 술 취하면 평상시보다 더 힘이 세지는 것 같아요.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이 추운 겨울밤에 그렇게 나면 이제 얼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 내가 이제 데리고 오려고 시도하죠. 근데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돼요. 그럴 때 우리한테 어떤 마음이 들죠? 그렇죠. 화가 나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믿고, 그냥 길거리에서 얼어 죽든지 말든지 간에 알아서 하라고 포기하고 싶겠죠. 그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순간에 내가 그런 분노와 비난의 마음이 드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즉, 내가 힘이 없어서예요. 만약에 내가 술 취한 상대를 충분히 들고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슈퍼맨, 그런 힘이 있다면 화낼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한 손 들고 집에 들어가 딱 이렇게 하고 그냥 문 닫아놓고 하고 나는 내 할 일 하면 되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민다라는 것은 어쩌면 지금 내 상태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많이 건강하지 않다, 약하다 라는 것을, 내가 많이 지쳤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에서도 어떨 때는 굉장히 여유 있고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똑같은 상황, 어떨 때는 내가 막 성질이 막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주로 이제 부모를 보고 욕하는 게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냐. 아니, 전에는 괜찮다고 했고 왜 오늘따라 이 난리냐. 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다가도 힘들면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내를 위해 가장 갖춰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신체적 건강 이게 아니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 하면은 신앙적 건강이 여러분을 인내하는 사람이 되는데, 즉 여러분이 한 교회 구성원으로서 이 교회가 환대와 인내의 공동체가 되는데 여러분의 신앙적 건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신앙적 건강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이 세 개로 하면은 바로 성경과 기도인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하죠?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영의 양식. 그죠? 양식이 뭐예요? 음식이잖아요. 그게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힘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또 기도는 뭐라고 표현해요? 호흡이라고 하죠. 숨 쉬는 거. 먹는 것과 호흡만큼 사람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기본이잖아요. 물론 그게 건강하면 전부는 아니죠. 그러니까 가장 이제 토대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한대의 공동체, 인내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맥락에서 지금 어떠한지, 또 교회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수준이고 어떤 실천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실천에 대한 설교는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에 대하여 화가 나 있거나 분노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며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로 주께서 세상에 교회를 내어놓으셨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환대의 공동체, 인내의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 그것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건강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지금 머리 숙여 기도하는 이 교우들과 또 오늘 참여하지 못한 교우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오래 기다리고 오래 참고, 그러나 그것이 나를 갉아먹는 것이 아닌 오히려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